우리는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앞 옆에 배너가 있는 것처럼 소망, 평화, 기쁨에 대한 말씀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그 네 번째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사람마다 떠오르는 것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또 이 개념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겹치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랑은 상대방이 받을 만해서 준다. 다시 말하면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받을 만하면 사랑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사랑할 수 있어. 그리고 나한테 좀 잘하지 못해도 그 상대방이 뭔가 좀 변하는 모습이 있으면 나는 사랑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요, 늘 조건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에 어떠한 단서와 조건이 붙어요. 문제는 그 조건이 무너지면요,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마음이 상대방에게 있지만 그 내 안에 세워놓은 조건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랑,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전혀 다른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받을 만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예. 상대방이 받을 만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예쁜 짓을 또는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구약 성경의 신명기 32장 6절을 보니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으신 내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만드시고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모두 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를 부모와 자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어, 우리가 이거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서로 눈치를 보고 계시나요? 네. 물론 아이가 커가면서 어떠한 조건들이 붙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보일 수는 있지만 아주 어린 갓난 아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 해주는 거는요, 얘가 나한테 뭘 잘해서, 얘가 나한테 뭐 어떤 걸 조건에 맞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냥 조건 없는 사랑이죠. 부모님에게 그래서 아이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없어요. 아, 그럼요, 사랑하죠. 우리 애는 착하니까요. 우리 애는 말을 잘 들으니까요. 우리 애는 공부를 잘하니까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은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때를 쓰고
또 부모의 마음을 어긋나는, 또 마음을 좋지 않은 행동을 할지라도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 자식, 예, 내 아이니까. 전문용어로 내 새끼라고 하죠. 내 새끼니까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아이의 어떤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랑이 생겼다가 그 사랑이 사라졌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부모님들에게는 10명의 자식이 있어도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자녀가 없고, 나에게 많은 자녀가 있어도 어느 하나 못나고 부족해도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때로는 이 자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갖다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요, 우리가 자격을 있어서 받을 만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사랑한 것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의료 보험이 없거나 또는 병원비가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나오잖아요. 어떤 일을 당하면. 그래서 병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미국에서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오면요, 그 사람이 보험이 있든 이 사람이 신분이 어떻든 그거를 묻지 않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요. 이게 연방법에 나와 있어요. Emergency Treatment Medical이라고.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걸 하지 않으면요, 이 병원이 곤란을,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위독한 환자는요, 이 사람이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또 왜 여기 왔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치료를 하는 거예요. 살려놓는 거예요. 피가 나고 의식이 없으면요, 바로 그냥 치료를 합니다. 네. 그냥 이거 암묵적 동의예요. 뭐 수술하려면 뭐 사인해야 되나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의식이 없고 하면요, 이 사람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요, 먼저 살립니다. 먼저 살려요. 생명을 살려요. 응급실에서도 어떠한 것을 물어보지 않고 또 설명하지 않고 먼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듯이,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너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니? 아니면 너는 받을 조건이 되어 있니? 이런 걸 물어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죄는, 우리의 모습은 죄로 인해 단절이 됐어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그 이야기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 가운데, 어둠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소망으로 오셨고 기쁨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확증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변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만큼 많이 성장을 해 있을까요? 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내가 기도로 이겨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렇게 결심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슬퍼하고 낙심하고 또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라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써 그리고 기적으로써 베풀어도 도저히 안 되자 하나님께서 내린 특단의 조치예요. 행동으로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사는 그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굶주리시고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빛, 하나님의 사랑의 빛,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도 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 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조건 없고 자격 없지만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을 여러분 우리는 받은 사람들로서 그 사랑의 빛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절망의 끝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소망에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평화의 왕 그리스도,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저 예수님 잘 믿고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집안에 어떤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사랑, 먼저는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시작된 사랑이 우리의 공동체, 교회와 일터와 내가 속한 모든 그 커뮤니티에 펼쳐져 나가야 되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소망과 기쁨과 평화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기쁨과 소망, 평화는요, 다 결국에는 하나로 연결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나누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딱 정형화되어 있고 모든 거 정답이라고 얘기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은 내 마음에 주신 그 사랑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누고 사랑하고 그 방법을 찾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아무 자격 없는 나이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또 교회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사랑으로 나를 보듬어 주시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반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 일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먼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찬양, 결단의 찬양, 고백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주님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만 따라가 오직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기쁨을 전하는 자로,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하여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회복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 되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대림의 절기에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만.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대림의 절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도 사랑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소망의, 기쁨의, 평화의, 사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 땅에 사랑하여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